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2020년 4월 9일 목요일, 우리 사순절 38번째 날이면서 성목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우리 새벽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새벽 시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과 십자가와 같은 짐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무거운 짐과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성목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또 겟세마네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 폭풍으로 인하여 저희들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을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비야,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깁니다. 보니까 무려 75절이나 됩니다. 물론 이 75절에 그 귀한 말씀들이 빼곡히 이렇게 있어서 그 어느 하나 말씀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목요일입니다. 우리 Monday, Thursday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Holy Thursday라고도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행적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고 소위 세족식을 거행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Last Supper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도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던 한 여인의 옥합을 깨는 그런 사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한쪽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사랑하고 또 옥합을 깨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던 이런 여인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당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또 모략을 꾸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죠. 우리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들,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3년 반 동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물론 그 의지가 있고 그 마음속에 이제 그런 나쁜 생각이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에 사탄이 강하게 역사한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도 이렇게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좀 어렵지? 평소에 믿음 생활 잘 하던 분들도 잠깐 미끌 또 삐걱할 때가 이럴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탄이 그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더 이게 내 생각한 거 아닌데 내 의도한 게 아닌데 이러면서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이런 체험들을 가끔 하셨다면 이건 나를 제어하려고 하는 사탄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안에서 나와야 하는데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이겨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배반의 그것을 알고 계셨지만은 이제 마지막 사역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친히 빵을 준비하시고
또 친히 그 포도주를 준비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또 이것을 마셔야 그래야 비로소 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또 주십니다. 그리고 났는데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부인을 하죠. 이 부인을 하게 되는 대목도 굉장히 좀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도 절대로 예수님 절대로 잡힐 수 없고 십자가 갈 수 없고 내가 완전히 다 맡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도 역시 그 사람들의 그 위협, 사람들의 그 협박, 여기에 이제 마음이 끌려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인간의 고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 이게 지금 계속 믹스트 되어 있어 갖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기를 하는 어떤 인간적인 고뇌를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명으로 그 결단, 이런 것을 우리가 26장에서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도 되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도 이때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또 우리도 요즘 뭐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으면서 우리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힘들까요? 예수님이 더 힘들었을까요?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너희도 나만큼 힘들구나,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포기하자,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이러면서 꼿하게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예수님도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걸어가셨는데 우리 인생길에 이 힘든 과정들도 우리 끝까지 건너가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 우리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 우리가 나누어야 할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말 믿었던 제자고 또 베드로도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이렇게 여겼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무려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들. 그러고 났는데 이제 74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베드로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다락이 울더라.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도 가룟 유다하고 좀 가는 길이 비슷합니다. 가룟 유다도 한때는 엄청 충성을 다했던,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회계를 담당했던 것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가룟 유다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이 회계를 담당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회계는 그 그룹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재정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그리고 이 회계 업무를 보는 거는 똑똑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고 오차가 없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재정하시는 분들 보면 똑똑하신 분들, 책임감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꼭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갑자기 이제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게 되죠. 배반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정치적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떠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은 30냥,
그것과 예수님을 바꾸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이 은 30명 던져면서 이거 무효라고 이렇게 외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늦은 거죠. 이미 다 예수는 다 그들의 그 작전에 따라서 다 잡아서 재판받기로 다 결정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아주 수제자, 실수도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늘 앞장서서 일했던 그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도 그 예수님이 잡혔던 그 상황, 거기에서 난 예수 모른다, 난 예수 절대로 모른다, 무려 3번이나. 근데 그걸 물어본 사람들이 뭐 대단한 무슨 뭐 정치 무슨 군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소녀,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이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해서 이 베드로도 역시 거기에 홀가닥 넘어간 거죠. 그렇지만 그 닭이 울 때, 그때에 75절에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사탄을 꺾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위기의 상황, 그 갈등의 상황,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은 그 사람은 침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냥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때에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 10사람이면 10사람 다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그래서 그 생각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결국 우리 다 문제 해결을 받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울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셔서 너무 좋아,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있어갖고 나는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행하지 못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돌이키게 되게 될 때 승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 걸음 더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목요일 오늘 지나고 이제 내일은 성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이 3일을 특별히 이제 3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이 3일이 지나게 되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다 만나게 됩니다. 요즘 우리 가운데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고난과 버금갈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길을 따라 묻고 또 따라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우리 다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여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들도 구원받고 보호받기를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또 바이러스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소셜 디스턴싱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우리 줌 미팅을 통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우리 1시간 동안 기도 제목 잠깐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줌을 사용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좀 어렵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 조금씩 개선을 하면서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줌 미팅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몇 분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오늘도 하는 방법을 좀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만나기가 어려운 시기인데 또 줌을 통해서도 또 만날 수 있는
또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로 가시는 우리 그날, 우리 성모교회를 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경건하게 또 구별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이 고난의 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맞닥뜨려지는 바로 그때에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실패하고 또 배반하고 또 부인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룟 유다와 같은 저희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성모교일,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